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아주 성경을 짜서 한 구절로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저는 이것을 더 짜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며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대 선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역대 선진들이 보면은 이와 같이 목숨보다도 세상 재물보다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 금은 보화보다도 세상 쾌락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모르면 헛된 신앙생활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영생 앞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영생 앞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아주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 앞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게 의의 물려건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부끄럼 없이 이와 같이 다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에게 육신의 때에 받는 이 환난을 경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서 별것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축장에 3번 찔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엄청난 고난 감옥에도 들어가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경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사랑하는 수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한 경점 백지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영생 성에서 모든 사건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과 또한 로마 시민권,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그가 랍비로서의 모든 고난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 없어져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래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받은 이 환난이 영혼의 때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의 낙과는 게임이 안 되잖아. 이 세상은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아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낙은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자기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다. 일시적인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영생의 때에 받을 그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했습니다. 왜? 영원한 것,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왕자를 누리는 권세, 명예, 부귀, 영화 버리고 영혼의 때에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한 모세의 신앙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우리 영과 함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아멘, 우리 주님의 품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새 몸이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제가 잘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인줄 깜짝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놓고 내 발에 만져보라 하시고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묻고 이와 같이 생선 토막 하나를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도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고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이와 같이 생선 한 토막 구운 것을 잡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완전한 모습을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벌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 제한받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도 함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날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성경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 먹는 자니 장명 죽으리라.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죽어서 가서 있을 처소가 낙원과 음부인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다가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줄기자 심판이 어디 있고 죽은 이후에 무슨 후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어 믿지 않다가 그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지옥의 예비처소 음부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저 나사로 통하여 물 한 방울 죽은 대로 손을 이렇게 하소서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그거는 구더기도 주지 않고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이와 같이 낙원에 있던 자들은 생명의 볼로 예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음부에 있던 영혼도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당할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라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이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활체로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제일 첫째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와 같이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을 보낸 분을 믿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사망 안에 있었는데 그 사망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생명 안에 들어가게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림 안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믿음으로 난 자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배소 교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어 풍랑에 만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매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가 누구의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절망적인 우리 인간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무엇인가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시장하신 자라 무화과를 얻으려고 했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새벽에 오면서 제자들이 깜짝 뿌리째 말려졌나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동심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즉시 그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내 죄사함 받았느냐 소자의 안심을 내 자리를 참나마다 야 내가 하나님이냐? 죄사할 권세 하나님만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심중에 참수하는 것을 아시고 한 발짝도 걷지 못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매여왔던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아멘.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유사의 손자가 요한 대로 아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이와 같이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리스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말하지,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주시고 확실히 나타낸 것을 사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스 딸을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의 부활이 아닌 더 좋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15장에서 영의 몸으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고 마시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피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 그 피 속에 영생이 있으니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이론, 지식, 배설물처럼 쉽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지식도, 자기 부귀 영화 권세, 보배처럼 여기는 재물,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영생 앞에 이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한 경점, 티끌과 같아. 그래서 솔로몬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고난보다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 마귀까지 내놓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영생을 위하여 연구하거니와 구약에도 모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욥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욥기 19장 25절에서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욥기서 19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나는 대속자의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시고 19장 26절 한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몸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이건 말이 그렇지 재물을 다 잃었어도 영생에 비하면 그 별거 아니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자녀를 잃었어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한 자녀만 아파도 정말로 심정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데 10자녀를 잃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부모와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고난을 함께 받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영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잃었어도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었어도 영생 앞에 그것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어도 가정이 깨어져도 영생 앞에 그 엄청난 고난이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뒤화로 굽지 않으면 고름이 나는 처처럼 자기 몸을 부여잡고 뱃상 말아 눈만 퀭하게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러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니.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그런 것 영생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목숨보다 귀하고 재물보다 귀한 것이, 부모 형제 자식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요 천국인 것을 이 욥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부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 곧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대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유예할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건 안 믿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비통히 통빈히 여깁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사명은 묻어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보라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그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어줬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300데나리 드는 것을 마리아가 깨트려 드립니다. 체험하니까 아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루따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비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받았노라 하셨다는 하나님과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제가 강조 35절서부터 유대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요. 정말로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의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죽이려면 죽여. 내가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셨고 야 눈이 실족할 때 빼어버려. 손이 실족할 때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께서 왜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통곡하고 오십니까? 우리 운광교회만큼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더불어 켜서 몸이 두 동강 되는 것보다, 7배나 되는 불못불보다, 돌에 맞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축청에 찔리는 것보다,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유황불못이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요. 마구 죄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칠배나 되는 더 뜨거운 풀물보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이처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선지들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거예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종이 볼 때도 우리 믿음은 너무 사치하잖아. 주 뜻은 간다운도 없고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며 형식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상의 육신이 죽듯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고, 욥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고, 다니엘은 영생보다 목숨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목숨보다 영생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제단을 쌓고 불을 태워서 화양식을 해도 찬양을 부르다 죽는 거요. 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10, 야 이 어리석은 자가 오늘 네 영혼을 갖다 떵떵거리고 천년만전 살 것처럼 쌓고 또 쌓고 내 영혼아 열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갖다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신앙.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자물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온전한 믿음, 영생을 얻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더 좋은 부활,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왜 주님께서 아니요,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